주의 말씀을 낭독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13절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 노릇하라. 아멘. 자유 안에 서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어디에 갈까요? 이런 질문을 하면은 죄를 지으면 지옥에 갑니다 라는 답변이 들려오곤 합니다. 근데 죄를 지으면 우리는 교도소에 갑니다. 네. 근데 또 한 가지 좀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이 수감자가 가장 많은 나라가 어딘지 아십니까? 네. 우리가 생각했을 때 뭐 인구가 가장 많은 중국, 뭐 인도, 뭐 그런 또 뭐 많은 범죄가 일어나는 뭐 그런 나라들 뭐 그런 생각할 수 있는데 전 세계 수감자가 가장 많은 나라는 미국입니다. 전 세계 수감자의 대략 4분의 1 정도가 미국에 있다고 합니다. 미국은 어떤 나라입니까? 자유의 나라라고 불리는 나라입니다. 자유를 가장 크게 외치는 나라가 동시에 가장 많은 사람을 가두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아이러니가 아닙니다. 우리가 자유가 무엇인지 모르면 반드시 이런 역설이 생긴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미국이 자유를 외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1776년 미국의 독립선언서를 보면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창조되었으며 생명과 자유와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부여받았다. 이 한 문장을 위해서 영국의 지배에 맞서 싸우고 피를 흘리고 나라를 세웠습니다. 미국의 그 정신은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유명한 자유의 여신상이 뉴욕 항구에 서 있습니다. 억압받는 자들이 새로운 삶을 찾아서 대서양을 건너서 올 때 가장 먼저 보이는 것이 바로 그 여신상입니다. 손에 횃불을 들고 발 아래는 끊어진 족쇄를 밟고 서 있는 그 모습이 미국이 스스로에게 붙인 이름표입니다. 우리는 자유의 나라다. 냉전 시대에도 중동에서도 세계 곳곳에 군대를 보낼 때마다 미국은 같은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자유를 지키러 왔다. 자유는 미국의 건국 정신이자 외교 언어이자 국가의 정체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미국은 자유라는 이름으로 세계 곳곳에 자신의 뜻을 관철하려고 합니다. 자유의 이름으로 시작된 일들이 때로는 다른 누군가의 자유를 빼앗는 결과를 낳기도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근본적인 질문 하나를 던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타인의 자유를 빼앗는 자유는 과연 자유일까요? 자유를 지키겠다고 세운 나라가 가장 많은 사람을 가두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자유를 외치는 나라가 자유의 이름으로 혼란을 만들어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유가 무엇인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자유를 간섭받지 않을 권리로만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누구도 나를 제한하지 않는 것, 어떠한 권위도 나를 묶지 않는 것, 그것을 자유라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유는 결국은 서로를 침범하게 만들고 침범이 많아지면 결국 더 많은 담장을 쌓게 됩니다. 자유는 질서 없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어떤 기준, 어떤 권위를 전제하지 않으면 자유는 서 있을 땅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땅이 무너지면 자유는 스스로를 파괴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멈춰야 됩니다. 미국만의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대는 역사상 가장 큰 소리로 자유를 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소리는 교회 안에서도 들어와 있습니다. 자유라는 이름으로 교리의 무게를 덜어내고 질서를 느슨하게 하고 권위를 상대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질문 앞에 서야 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자유는 세상이 말하는 자유와 무엇이 다릅니까? 성경이 말하는 자유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우리는 지금 그 자유를 과연 제대로 붙들고 있습니까? 요즘처럼 자유를 많이 말하는 시대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정치도 자유를 말하고 시장도 자유를 말하고 개인의 선택도 자유를 말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는 자유는 간섭받지 않을 권리입니다. 누군가 나를 규정하지 않는 것, 권위가 나를 제한하지 않는 것, 그것을 우리는 자유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이 흐름이 교회 안에도 들어와 있다는 것이죠. 자유라는 이름으로 교리의 무게를 덜어내고 질서를 느슨하게 하고 직분을 가볍게 여기는 일이 생겨납니다. 근데 그런가 하면 반대쪽도 있습니다. 자유라는 말 자체가 부담스러워서 다시 묶여있는, 그 묶여있는 상태를 더 경건하게 느끼는 흐름입니다. 제가 한 찬양의 가사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가사의 내용은 자유를 주셨지만 구속 더 원합니다 라는 가사였습니다. 그 찬양의 제목이 내 귀를 뚫으소서라는 제목이었는데, 아마 그 내 귀를 뚫는다는 게 주인이 이제 노예를 귀를 뚫는 그런 행위다 보니까 아마 이런 고백일 겁니다. 나는 여전히 주님의 종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더 속하고 싶습니다. 그런 고백일 것입니다. 그 고백의 방향을 문제 삼으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신학적으로는 분명히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 이 자유는 감정이 아닙니다. 우리의 체험의 강도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정죄에서의 해방이며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난 구원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자유는 아무것도 없는 빈 공간으로 해방이 아닙니다. 어디로 해방입니까? 그리스도께로 해방입니다. 우리가 한 가지 그림을 생각해 봅시다. 물고기는 물속에서 자유롭습니다. 깊은 곳도 가고 얕은 곳도 가고 원하는 대로 헤엄칩니다. 그것을 우리는 자유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물고기가 물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물고기를 자유하다고 할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자유가 아니죠. 죽음입니다. 물속에서도 물론 어려움이 있습니다. 천적이 있고 때로는 물이 오염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천적이 무섭다고, 물이 더럽다고 물 밖으로 뛰쳐나오는 물고기를 자유하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유도 그렇습니다.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자유한 것입니다. 그 안에서 때로는 감당하기 힘든 일들을 만납니다. 인생이 나를 짓누르는 것 같고 세상이 천적처럼 나를 괴롭히는 날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주님이 정하신 그 울타리 밖으로 나가는 것이 자유인 것은 아닙니다. 보호 없는 자유는 자유가 아니라는 것이죠. 물 밖의 물고기처럼 그것은 서서히 죽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다시 이 질문 앞에 서야 합니다. 자유는 무엇입니까? 자유는 그럼 어디까지일까요? 자유는 무엇을 파괴하고 무엇을 세웁니까? 오늘 성경 본문인 갈라디아서는 바울의 편지 중에서 가장 뜨거운 편지라고 평가받습니다. 바울은 보통 편지를 시작할 때 감사로 편지 서문을 엽니다. 로마서도 고린도서도 빌립보서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는 다릅니다. 인사가 끝나자마자 바로 이렇게 씁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무슨 일이 있었던 것 같죠? 갈라디아 교회에. 바울이 갈라디아를 떠난 후 누군가 교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유대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율법을 지켜야 합니다. 그래야 진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듣기에는 그럴듯했습니다. 심지어 더욱더 경건하게 들렸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성도들이 흔들렸던 것입니다. 바울은 그 소식을 듣고 펜을 들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아니 어쩌면 분노와 안타까움이 뒤섞인 마음으로 썼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보고 달려가는 아버지의 외침입니다. 돌아오라. 너희는 이미 자유하다. 왜 다시 멍에를 매려고 하느냐? 그 외침이 오늘 우리에게도 들려옵니다. 갈라디아 교회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도 끊임없이 흔들립니다.
자유를 받았으면서도 자꾸 우리는 무언가 더 해야 될 것 같은 불안, 자꾸 율법의 무게로 돌아가려는 우리의 본능. 바울은 그것을 향해서 지금도 말합니다. 굳게 서라. 여기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가능성이 아닙니다. 자유를 주셨다. 완료입니다. 사건입니다. 선언입니다. 자유는 우리의 상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판결입니다. 내가 오늘 얼마나 경건했는가에 따라서 자유가 커졌다가 작아졌다 하지 않습니다. 자유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미 확정된 자리입니다. 우리는 자꾸 자유를 내 체험으로 이해하려고 합니다. 기도가 잘 되는 날은 내가 좀 자유한 것 같고, 마음이 무겁고 죄책감이 밀려온 날은 내가 여전히 묶여있는 것 같습니다. 1945년 8월 15일 그날 일본에 항복 선언이 있었습니다. 해방은 그날 선포되었죠. 그런데 깊은 산속에서 독립운동을 하시던 어떤 분은 그 소식을 며칠 뒤에야 들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기 전까지 그분은 여전히 싸우고 있었습니다. 해방된 줄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분이 그 소식을 몰랐다고 해서 해방이 취소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해방은 이미 선포되었습니다. 우리의 자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오늘 기도가 잘 되든 안 되든 자유는 이미 선포되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이미 확정되었습니다. 복음은 우리의 감정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이미 선포되었고 이미 확정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은 그 선언 위에 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유를 주셨다. 이 선언 위에 우리가 서지 않으면 우리는 늘 흔들리는 존재들이죠.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과정으로만 이해하면 항상 불안합니다. 그러나 구원을 사건으로 붙들면 그 위에서 과정이 정리됩니다. 먼저 구원의 사건이 분명해야 우리의 그 과정이 건강한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짚어야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자유는 자율이 아닙니다. 요즘에 이제 자율주행 그런 해서 자율이라는 의미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자율은 스스로 법이 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자유는 죄의 종에서 벗어나 그리스도께 속한 상태입니다. 주인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주인이 바뀐 것이죠. 이 자유와 자율의 이 차이를 우리가 모르면 자유는 곧 방종으로 흘러갑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굳게 서라. 자유는 흘려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붙드는 것입니다. 느슨함이 아니라 견고함입니다. 자유는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피값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흔들리지 않는 선언입니다. 바울은 바로 이 자유를 선포한 직후에 바로 경고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이 말은 우연히 붙은 문장이 아니죠.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자유를 들으면 사람은 본능적으로 이제 내가 중심이다 라고 생각한다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를 자기 중심으로 왜곡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을 바울은 알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자유는 나를 왕으로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제자리로 돌려놓는 것입니다. 여기서 분명히 해야 됩니다. 자유는 죄로부터 해방입니다. 그런데 죄로부터 해방되었다고 해서 이제 내 뜻대로 살아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자유는 주인이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주인이 바뀐 상태입니다. 죄의 종에 있었던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 된 것입니다. 오래전에 노예 제도가 있던 시절에 한 노예가 시장에 팔려 나왔습니다. 그 노예는 오랜 동안의 주인의 학대로 해서 눈빛이 꺼져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한 사람이 그 노예를 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이제 자유다.
가고 싶은 곳에 가도 된다. 그러자 그 노예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당신을 따라가겠습니다. 자유를 선물한 그 주인을 따라가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자유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자유로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자유하게 하신 분께로 우리는 가는 것입니다. 주인이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주인이 바뀐 것입니다. 우리는 종, 노예라는 단어를 불편해합니다. 그래서 자유는 종과 함께 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잘 생각해보면 죄의 종으로 사는 것은 비참하죠. 그러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사는 것은 영광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폭군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통치는 억압이 아니라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더 나아갑니다.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여기서 이 자유의 방향이 드러납니다. 자유는 나를 위해서 확장되는 권리가 아닙니다. 타인을 향해서 흘러가는 책임이라는 것이죠. 자유는 나의 경계를 허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이기심을 허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유는 나의 경계를 허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이기심을 허무는 것입니다. 세상은 자유를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할 권리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다릅니다. 자유는 죄에 끌려가지 않을 능력,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랑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죄로 묶여서 할 수 없었던 그 이웃을 사랑하는 그 일을 이제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시기할 수밖에 없었던 내가 진정으로 이웃과 함께 교회를 세우고 공동체를 세우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간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여기서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자유하다라는 말이 직분을 가볍게 여기고 교리의 경계를 흐리게 만들고 예배의 질서를 느슨하게 만든다면 그것은 복음의 자유가 아닙니다. 성령은 무질서의 영이 아니십니다. 사랑으로 종로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우리가 기쁘게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공동체에는 반드시 질서가 있고 자유는 그 공동체를 해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견고하게 만듭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는 두 극단이 있습니다. 한쪽은 자유를 방종으로 흘려보냅니다. 나는 자유하다는 말로 모든 권위를 상대화합니다. 다른 한쪽은 자유가 두려워서 다시 율법주의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그 복음은 둘 다 아닙니다. 복음은 자유는 사랑으로 자신을 절제하게 만들고 질서를 기쁘게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억지로 묶인 자가 아니라 은혜로 속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그 자유는 나를 높이는 자유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자유입니다. 그리고 그 자유는 사랑으로 자신을 낮추는 자리에서 가장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단순히 우리의 예배 순서를 정리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말하는 것입니다. 창조를 보면 하나님은 혼돈 위에 질서를 세우셨습니다. 빛과 어둠을 나누고 위와 아래를 나누셨고 각기 종류대로 두셨습니다.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택하심, 부르심, 칭의, 성화, 영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는 언제나 질서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흥이 없습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교회 안에서는 어떻습니까? 자유가 강하게 선포될수록 질서가 약해져야 합니까?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가 강할수록 질서는 더욱더 또렷해집니다. 성령은 혼란을 만드는 영이 아니라 진리 가운데 세우는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많은 교회라고 우리가 알려져 있죠.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은사가 많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은사가 질서를 이기려 했다는 것입니다. 나는 성령을 받았다. 나는 자유하다. 그 말이 공동체를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질서 있게 하라. 자유가 질서를 밀어내기 시작하면 그 자유는 이미 방향을 잃은 것입니다. 오늘 교회 안에도 같은 긴장이 있습니다. 자유하다라는 말이 예배의 경외를 약화시키고 직분의 권위를 가볍게 여기게 만들고 교리의 경계를 흐르게 만드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해야 됩니다. 질서는 인간이 만든 억압 구조가 아닙니다. 질서는 하나님이 주신 보호 구조입니다. 교리는 자유를 만드는 족쇄가 아닙니다. 자유를 지키는 울타리입니다. 어린 아이들이 운동장에서 뛰어놀 때를 생각해 봅시다. 울타리가 없는 운동장과 울타리가 있는 운동장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더 자유롭게 뛰어노는 곳은 어디일까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되게 놀랍습니다. 울타리가 있는 운동장입니다. 울타리가 없으면 아이들은 본능적으로 가운데로 이렇게 모입니다. 경계가 어디인지 모르기 때문에 불안한 것입니다. 그러나 울타리가 있으면 아이들은 구석구석으로 뛰어다닙니다. 경계가 나를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교리가 그렇습니다. 질서가 그렇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가두는 울타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마음껏 자유할 수 있도록 우리를 보호하는 울타리입니다. 직분은 권력을 행사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몸을 세우기 위한 질서입니다. 예배의 형식은 형식주의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서는 태도를 지키는 구조입니다. 왜 우리는 질서를 불편해합니까? 죄는 언제나 이 경계를 싫어합니다. 자율을 좋아하고 독립을 미화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독립을 성숙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질서를 사랑하는 것을 성숙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한 자는 질서를 사랑합니다. 참된 자유는 질서를 파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질서를 더욱더 귀하게 여기게 만듭니다. 교회는 자유한 자들의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억지로 모인 사람들이 아니죠. 율법의 두려움 때문에 모인 사람들도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게 된 자들이 은혜로 우리는 함께 모였고 함께 서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자유를 오해합니다. 자유를 강조하다 보면 교회의 경계를 흐리게 하고 진리의 선을 약하게 만들고 모든 것을 포용하는 것을 성숙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교회의 목적은 모든 사람을 편안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알곡이 자라도록 우리는 진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씨를 뿌리셨습니다. 밭에는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자랍니다. 우리는 가라지를 뽑아내는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마지막 날 주님께서 하실 일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가라지를 중심에 두는 교회를 만들 수도 없습니다. 진리가 약해지면 일시적으로는 평안해 보일 수 있습니다. 갈등이 줄어드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남는 것은 힘을 잃어버리는 복음입니다. 우리의 자유는 진리 안에서만 유지됩니다. 진리가 희미해지면 자유도 함께 무너집니다. 왜냐하면 자유는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교리를 부담으로 여기기 시작하면 자유는 곧 취향이 됩니다. 교회가 직분을 가볍게 여기기 시작하면 자유는 곧 개인주의로 변합니다. 교회가 예배의 질서를 느슨하게 만들기 시작하면 자유는 곧 감정 중심의 신앙으로 흐르게 됩니다. 그러나 참된 자유는 다릅니다. 자유는 진리를 더욱더 선명하게 붙들게 만듭니다. 교회의 질서를 더 소중히 여기게 만듭니다. 말씀의 권위를 더 두텁게 만듭니다. 알곡은 진리 안에서 자랍니다. 질서 안에서 자랍니다. 복음이 분명히 선포되는 자리 안에서 자랍니다. 자유라는 것은 그 알곡을 세우는 힘입니다. 결코 그 구조를 허무는 힘이 아닙니다. 교회는 효율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분위기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감정으로 자라지 않습니다. 진리 위에 세워지고 서야 합니다.
그리고 그 진리 안에서 자유는 가장 건강하게 작동합니다. 자유는 교회를 떠나게 만드는 힘이 아니라 교회에 더 깊이 뿌리 내리게 만드는 힘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억지로 묶여있는 자들이 아니라 은혜로 속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자유는 가벼운 개념이 아닙니다. 철학이 만들어낸 말도 아니고 정치가 외치는 구호도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 이 한 문장 뒤에는 골고다 언덕이 있습니다. 채찍이 있고 조롱이 있고 가시관이 있고 십자가가 있습니다. 자유는 그렇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유를 가볍게 말할 수 없습니다. 자유를 핑계로 질서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자유를 명분으로 교회를 약하게 만들 수 없습니다. 그 자유는 하나님의 아들의 핏값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죄의 종이었습니다. 율법 아래서 정죄를 기다리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그 저주를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감정에 따라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언약의 피로 확정된 자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더 붙들어야 됩니다. 우리의 자유가 흔들리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내가 굳게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까? 내 믿음이 충분히 크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주님이 나를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는 그들을 알며. 이 알은 차갑고 객관적인 인식이 아닙니다. 이름을 부르고 상처를 알고 두려움을 아시는 바로 그 알입니다. 칼빈은 말했습니다. 그리스도 밖에서 찾는 모든 안전은 헛되다고.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알려진 자의 안전은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유는 감정 위에 있지 않습니다. 주님의 암 위에 있는 것입니다. 그 알미 우리를 자유하게 하고 그 알미 우리를 안전하게 붙들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 이제 자유한 자의 삶이 드러납니다. 제가 자유한 자의 삶은 어떨까를 생각했을 때 제가 내린 결론은 이렇습니다. 자유한 자는 여유롭습니다. 물론 오해하지 말 것은 삶이 쉽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매일 치열하게 살아갑니다. 세상에서 받는 고난이 있고 거기에 더하여서 그리스도를 믿는 고난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참아야 되고 더 손해보아야 되고 때론 더 인내해야 할 때가 많습니다. 겉으로 보면은 오히려 더 여유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하는 여유는 환경의 여유가 아닙니다. 영혼의 여유입니다. 삶이 아무리 치열해도 아무리 버거워도 영혼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그 고요함이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아신다라는 그 사실 하나가 만들어내는 그 넉넉함입니다. 우리의 정죄가 사라졌습니다. 영원한 심판이 끝났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판결은 이미 끝났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조급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인정에 목매지 않아도 됩니다. 세상의 평가에 휘둘리지 않아도 됩니다. 자유한 자의 얼굴에는 그 여유가 있습니다. 치열한 삶 한가운데에서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자리에서도 이해받지 못하는 순간에서 영혼은 알고 있습니다. 나는 주님께 알려진 자다. 나는 이미 자유하다. 이것은 형편에서 오는 여유가 아닙니다. 환경이 만들어주는 평안이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오는 여유입니다. 목자의 손 안에서 오는 여유입니다. 근데 바로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를 더 솔직하게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는 죄의 본성으로 인해서 본능적으로 우리는 자신을 긍휼히 여깁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도 나를 중심으로 해석합니다. 나의 고난, 나의 억울함, 나의 수고, 그것이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의 기도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나를 불쌍히 여기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지 않은지 우리는 돌아보아야 됩니다. 어떤 아버지가 아들에게 전 재산을 물려주었습니다. 아들은 그 재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매일같이 아버지 앞에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저는 왜 이렇게 가진 것이 없습니까? 저는 왜 이렇게 힘듭니까? 아버지는 황당합니다. 이미 전 재산을 다 주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그 아들과 같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모든 것을 받았습니다. 정죄에서 해방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우리 자신을, 우리 스스로를 불쌍히 여기며 살아갑니다. 이미 자유한 자가 아직도 종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유대인들과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죠. 그러나 그들이 기다린 메시아는 하나님의 영광을 세우는 그런 분이 아니었습니다. 이 땅에서 종로로 타고 있는 이스라엘을 구원해 줄 뿐이었습니다. 자신들을 불쌍히 여겨줄 그런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기대 때문에 정작 오신 메시아는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는 지금 이 땅에서 종노릇하는 나 자신을 불쌍히 여기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자유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자유자는 여유가 있다고 했습니다. 여유는 이렇게 드러납니다. 자유자는 자신을 불쌍히 여기지 않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이해받지 못해도, 알아주는 이가 없어도 묵묵히 자기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세워나가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가장 중요한 것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미 자유하기 때문입니다. 어거스틴은 회심하기 전에 이런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주님, 저를 거룩하게 하소서. 그러나 아직은 아닙니다. 자신을 불쌍히 여기는 기도였습니다. 죄에서 벗어나고 싶지만 아직은 아니라는 자신의 욕망을 되게 긍휼히 여기고 있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그러나 훗날 어거스틴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님, 당신은 우리를 당신을 향하여 지으셨으므로 우리 마음이 당신 안에서 쉬기까지는 평안이 없습니다. 더 이상 자신을 불쌍히 여기는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기도로 바뀌었습니다. 자유자의 기도는 이렇게 바뀌는 것입니다. 나를 중심에서 내려놓고 하나님의 영광을 중심에 세우는 기도입니다. 자유자의 기도는 다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기도가 아닙니다. 주님의 영광이 이 자리에서 드러나기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자유자의 삶은 다릅니다. 나의 형편을 한탄하는 삶이 아닙니다. 주어진 자리에서 기쁨으로 충성하는 삶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가 만들어낸 자유자의 얼굴입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는 자유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자유가 무엇인지, 교회 안에서 오해된 자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성경이 선포하는 자유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자유는 무제한이 아니죠. 방종이 아닙니다. 질서를 파괴하는 힘이 아닙니다. 자유는 선언입니다. 십자가에서 확정된 판결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감정이 아닙니다. 분위기가 아닙니다. 흔들리는 체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피값으로 주어진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시 율법의 멍에로 돌아갈 이유도 없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자유를 가볍게 말할 수도 없습니다. 자유를 핑계로 교회를 흔들 수 없습니다. 질서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교리를 부담으로 밀어낼 수 없습니다. 그 자유는 우리의 권리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희생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유한 자는 여유롭습니다. 삶이 쉽다는 말이 아니죠. 우리의 삶은 여전히 치열합니다. 버거운 날도 있고 이해받지 못하는 날이 있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자리에서 묵묵히 서 있어야 하는 날이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누구보다 여유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를 아십니다. 그 알미 우리의 안전입니다. 그 안전 안에 우리의 여유가 있습니다. 환경이 만들어낸 여유가 아니죠. 형편이 좋아져서 생기는 평안이 아닙니다. 주님께 알려진 자라는 그 사실 하나가 만들어내는 영혼의 여유입니다. 가장 중요한 판결이 이미 끝났습니다. 정죄가 사라졌습니다. 영원한 심판이 끝났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조급할 이유가 없습니다. 인정에 더 이상 목매지 않아도 됩니다. 세상의 평가에 휘둘리지 않아도 됩니다. 자유는 우리를 교회 안으로 더 깊이 뿌리내리도록 합니다. 우리의 직분을 소중하게 만들고 질서를 사랑하게 만들고
진리를 더욱더 또렷하게 붙들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억지로 묶인 자가 아니라 은혜로 속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죄의 종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속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고백합니다. 나는 자유한 자입니다. 그러나 나는 혼자가 아닙니다. 나는 자유한 자입니다.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께 속한 자입니다. 나는 자유한 자입니다. 그러면 나는 질서를 사랑합니다. 주의 교회를 사랑합니다. 주의 복음을 사랑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그 자유 안에 굳게 서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자유로 십자가를 더욱더 깊이 붙들기를 소망합니다. 그 자유로 영혼의 여유를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십자가 아래에서 우리는 가장 자유합니다. 그리고 가장 우리는 여유롭습니다. 그 자유 안에 굳게 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감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판결입니다. 오늘 다시 그 선언 위에 굳게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자유를 오해했던 날들을 돌아봅니다. 자유를 핑계로 질서를 불편해했고 자유를 명분으로 교회를 가볍게 여긴 날이 있었습니다. 또한 자유가 두려워서 다시 율법의 무게로 돌아가려 했던 날도 있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아신다는 그 사실이 오늘 우리를 다시 붙듭니다. 그 알 안에 우리의 안전이 있고 그 안전 안에 우리의 자유가 있습니다. 삶이 아무리 치열해도 영혼의 여유를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인정이 목매지 않게 하시고 자신을 불쌍히 여기는 자리에서 벗어나 주어진 자리에서 묵묵히 주님의 영광을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이 기회를 지켜주옵소서. 자유로 인해서 진리를 더 선명히 붙들고 질서를 사랑하고 사랑으로 서로 종로를 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 안에서 우리는 가장 자유합니다. 그 자유 안에 굳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49장입니다. 449장입니다.